창세기 11장 26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길가교회 첫 예배에 참석하신 누가 손수건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잠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람 참 많다, 개척교회에. 아마 나랑 모르는 사람들은 다 길가온 교회 교인처럼 보이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 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다음 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길가온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와 또 여러 재정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찾아주셔서 또 함께하는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왜 오후에 잡았겠어요? 예?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오시라고. 예. 제가 사임을 하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길로 가기를 바라실까 하면서 여기저기 두드려보고 또 끊임없는 이 고민과 질문을 던져봤지만 뚜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저를 부르셨고 또 이제 고향에 있는 이 모 교회의 이 목사님께서도 권면하셨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권면하셨는데 선뜻 제가 첫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즘에 이 1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면 한 3개, 4개의 교회만 살아남는 시대인데 이 전혀 승산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재정도, 장소도. 이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거 준비가 다 완벽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월하고 현실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도 없지만 첫 발을 떼기 원하셔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결단하고 불과 2-3주 만에 지금 이 자리가 생긴 거예요. 2-3주 만에. 지금 만우절 농담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4월 1일 만우절인데 농담이 아닙니다. 특히 제가 이 개척을 결심하기 전후에 힘을 얻었던 말씀이 창세기 말씀인데 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여러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 그리고 이제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족보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만 셈의 족보도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족보를 이 그림으로
도표로 쭉 그려놓으면 마치 미로처럼 보입니다. 이 갈래로 다니고 저 갈래로 다니고 또 어떤 족보는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계속 이어지지만 죄악으로 흐르는 족보도 있고 구원을 위해 갈라지는 족보도 나옵니다. 그렇게 점차 여기저기 이 족보가 뻗어가면서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홍수에서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후손들이 무엇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연대기를 따져보면 홍수를 겪었던 노아, 이 노아가 죽기 전에 패역한 자기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바벨탑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또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길가온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창세기의 두 번째 큰 이야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제게 이 개척을 건면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요즘에 좋은 교회도 많고 갈 수 있는 교회도 많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뭐하고 저까지 보탭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에 누가 개척교회에 찾아올 것이며 개척해서 살아남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라고 할까봐 잡힐까봐 지금 대답을 못 하시죠. 예?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해 바벨탑을 쌓아 올렸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편리하고 아늑하고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예배당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려한 예배당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이미 불 꺼진 등불이고 짠맛 없는 소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권력에 취해 있고 목회 세습으로 지탄을 받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여전히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돼요. 욕 많이 먹어도 여전히 사람들 많이 모이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저는 이 창세기 말씀과 대비됐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벨탑은 웅장하고 화려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벨렉, 이 노아의 후손, 이 셈의 후손인 벨렉의 족보를 통해서 다른 길을 이어가시는데 그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 스룹, 나올, 데라, 아브람까지 정확히 몇 대냐면 10대입니다. 10대. 완전수 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10대에 나왔는가? 이 족보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다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게 된 우연한 족보가 아니라 10을 사용한 이유, 10대에 아브라함이 나온 이유는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른 길, 그 길 가운데에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벨렉의 족보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떠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해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들, 손자, 며느리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자, 이때 이 우르,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산지로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가의 청동기 문화가 시작된 지역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잘 나가는 기업이 이 도시에 있으면 그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죠. 초인류 기업이 있으면 한 나라를 먹여 살리듯이 당시 이 갈대아 우르도 그런 문명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2층 집에 살았어요. 2층 집에. 그리고 중산층도 여러 개의 방이 딸린, 그것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우리 장로님, 네?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어릴 적에 수세식 화장실 써보신 분 계세요? 네? 안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수세식 화장실을 쓴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천 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을 쓰던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동네를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죠. 그런데 데라가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방금 안 읽었어요? 좀 읽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인 창세기와 이게 지금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르잖아요. 창세기는 데라가 지금 이끌고 떠났잖아요. 자, 아무튼 이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때를 썼는지 우리 이사 갑시다. 네? 아버지가 야, 이 좋은 동네를 놔두고 어디로 이사를 가냐? 아버지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가겠습니까? 이렇게 때를 쓰지 않고는 아버지 데라가 움직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데라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이 누구죠? 하란이에요. 하란. 이 롯의 아버지. 이 하란이 먼저 죽었는데 이 또 다른 아들 아브라함이 철없이 어디로 가자고 합니다. 잘 살지도 못하는 동네, 야만족들이 사는 위험한 곳으로 가자고 우기니까 이걸 혼자 보내면 이 아들을 잃게 생긴 거예요. 네? 잃게 생겨서 이걸 이룰 수 없으니까 억지로 일가 모두를 이끌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왜? 그 근거가 뭐냐? 당시에는 이 가족의 머릿수가 많아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없어요. 119도 없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 가문 전체를 이끌고 이제 이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에서는 데라가 움직인 것처럼 기록을 했을까? 이 유대인의 역사 기록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냐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데라를 중심으로 그에게 속한 자녀들, 이 아들, 손자, 며느리들이 움직인 것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창세기는. 그러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이끈 것처럼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하는 건 좋았어요.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건 좋았는데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어디에서 머물게 됩니까?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자, 왜 그랬을까? 자, 이 하란 지역은 갈대아 우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낙후된 지역은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위기가 갈대아 우르와 비슷했습니다. 무슨 분위기요? 지금 제 설교 듣고 계세요?
네, 무슨 분위기요? 영적인 분위기가 갈대아 우르와 비슷했어요. 자,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했던 이 설교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이 글씨 보이세요? 아, 보이세요? 네. 자, 보인다고 했으니까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여호수아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강 저쪽이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조상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집안을 보니까 이게 어떤 집안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나올 때 뭐 십자가 품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조상적부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가문이 별로예요. 그렇게 고향을 뒤로 하고 갈대아 우르를 뒤로 하고 강을 건넜는데 하란에 와서 딱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전에 섬기던 우상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신이라 불리는 이 우상인데 이게 어떤 우상이냐면 달신입니다. 달신. 달. 하늘에 떠 있는 달. 실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레죠. 사레. 이 사레가 누구냐면 사레랑 똑같은 이름이 이 신이라고 불리는 달신의 부인 이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레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네? 그 부모가 지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가 지었을 텐데 그 부모도 역시 무엇에? 그 우상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달신의 부인의 이름을 누구에게? 자기 딸에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나 사레의 집안이나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결단을 해가지고 이사를 가긴 갔는데 하란 지역에 와서 보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발하다가 아이고 야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한 게 거기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눌러 앉았어요. 어때요? 이 아브라함 집안이 여러분들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그렇죠. 이거 낫다고도 못하다고 하기도 그냥 그럼 이럴 때 그냥 비슷하다고 하세요. 그냥. 그렇죠. 우리랑 비슷하죠. 예? 뭐 틀린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결단을 했다가 현실과 타협을 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하듯이 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비슷해요.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 이 데라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지체하다, 지연하다. 이게 아버지 데라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그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 아브라함, 하란에 눌러앉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또 한 번 재촉을 하셨습니다. 1절에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떠나, 가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떠나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떠나라고 하시는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육체를 입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힘의 근원이요, 위로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그걸 떠나래요. 그거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1장 32절에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32절에서는 우리 방송실 자매님이 프로젝션을 꺼버렸네요. 빨리 켜세요. 자, 본문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데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아버지 때문에 떠나지 못하니까 그 길을 지연시키는 아버지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그냥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데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그렇죠? 그리고 본문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어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몇 세에? 70세에 낳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떠난 게 몇 세인가? 본문 12장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였더라? 75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산이 되죠? 205가 나왔고 70이 나왔고 75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이거 어려우세요? 아니 지금 70세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몇 세예요? 아버지 나이가. 그렇죠. 아버지 나이는 잘 아셔야죠. 네? 145세죠.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죽은 거예요. 205세에 죽었으니까 60년을 더 살았잖아요. 60년을. 이거 지금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방금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난 후에 60년을 더 살다가 205세에 죽었어요. 하란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예?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떠난 거예요. 이제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뒤로하고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당시 이 세계관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기반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앞에 나오는 너의 고향이에요. 너의 고향. 이 고향, 이 말은 이 에레츠라는 히브리 말인데 말 그대로 이 땅입니다. 땅. 너의 고향은 네 땅이에요. 이 땅이 뭡니까? 이 땅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이 가장 근본입니다. 근본. 아브라함이 아버지 곁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제 그 아버지 땅이 누구 땅이 돼요? 그렇죠. 내 땅이 되죠. 그게. 예? 붙어 있을 때. 예? 근데 떠나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돼요? 그렇죠. 이제 누군가가 가져가는지도 몰라요. 이 땅은 짊어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땅이 문제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게 되는 이 재산상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만저만.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떠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떠나래요? 친척. 너의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혈연,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답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국가 제도가 없고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 자기 생명은 누가 지켜야 돼요?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은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가족들. 친척들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숫자가 많으면 함부로 덤빌 수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때 뭣도 없었어요. 자식도 하나 없었어요. 자식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연을 떠나면 자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어렵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에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늘 인기 있는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 나 믿으면 내가 자식들 많이 낳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우상이 가장 인기였어요. 다산의 신이. 그런데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이제 나이가 60, 70이 되어가는데 그 아내 사례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거는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처절하고 절망밖에 없는데 그래서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땅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뿐인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들 꼭 붙잡아라. 너 그거 없으면 너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현실에서 붙잡아야 될 그것 두 가지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너무하죠. 예? 너무하죠. 그리고 하란을 떠나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이십니까? 이 당시에 하란에도 강이 있었는데 당시 세계관에서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찬송에도 있죠. 며칠 후 무슨 강이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 한강을 건너면 저 양화대교로 건너면 홍대 입구가 나오고, 네? 저기 어디로 건너면 남산이 나오는데 놀기 좋죠 거기는.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는 그 만남의 광장이 어디예요? 예?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이에요. 저 세상. 이게 당시 세계관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 두려운 마음에 하란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 그 땅과 친척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삶의 모든 기반이 사라진다고 해도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들을 끊어내야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앞서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 이 바벨탑의 역사까지를 보면 전부 다 인간들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던 역사가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힘을 과시했고 모여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던 인간 중심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때에는 늘 주어가 뭐냐면 우리가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제는 인생들의 헛된 노력과 대조하면서 누가 이것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까? 내가 한다는,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됐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럴 때 좀 아멘을 하면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네, 방금 연습이고 다시 한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믿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 그 땅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한 명의 자식도 없지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또 바벨탑을 쌓은 인생들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 온 땅으로 흩어져 버렸지만 누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자, 1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이만이라. 복. 이 복 어떻습니까?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지만 땅을 얻었어요. 자녀를 얻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이 족보를 따라서 가보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하나둘씩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그 가문이 좋고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인류,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그 인생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따라갈 때에 무엇을 따라갑니까? 본문 1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무엇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건너야 했고, 수리아와 다메섹을 지나서 헬몬산 남쪽을 돌아가는 700km가 훨씬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700km면 여기에서 부산을 찍고 다시 와야 돼요. 예? 그래야 700km가 돼요. 예?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걸어갔어요. 이 기나긴 여행을 위해 지도를 펴놓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준비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길고 긴 여정, 그 위험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도착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지만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어울리지 않는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집에서 아이들 이 시험 공부를 시키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말 안 듣죠. 예? 말 진짜 안 들어요. 예? 시험은 지들이 보는데 공부는 누가 해요? 부모가 해요, 부모가. 예? 누가 시험 볼 사람 같아요? 부모가 시험 볼 사람 같아요. 예? 차라리 부모가 시험을 보면 속이라도 변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대신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을 때 이것 막 집중을 시키고, 예? 정 말을 안 들으면 혼내고, 예? 시험 끝나면 뭐 사줄게, 이렇게 꼬시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시켜요. 예?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와서 뭐 100점을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예? 그거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시험은 누가 봤어요? 분명히 시험은 지들이 봤지만 이게 누구 덕입니까? 부모 덕이죠. 부모 덕. 그래도 부모는 그 기간 동안 속이 썩고 또 썩고 진짜 주먹이 몇 번 날아갈 거예요. 참았지만 그래도 부모는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 딸 잘했어. 최고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다 사줄게. 이렇게 행복해하고 칭찬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그가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원인과 이유가 되셔서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능력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안주할 때 또 찾아가셔서 강권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시고 그렇게 다 인도해놓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브라함 참 잘했다. 너는 역시 믿음의 조상감이야. 이렇게 지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막 완벽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브라함을 본받자고 하는데 아브라함 본받으면 망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역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출발하는 길가온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실수와 연약함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아도, 시험과 좌절과 낭망을 주는 상황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길가온 교회의 시작과 함께 아브라함이 걷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홍해바다, 그 바다 속에 마른 땅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네?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베드로, 물 위를 걸었더니 그 물이 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갈 바를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곳이 바로 길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이런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현실과 타협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분별하여 내가 곧 길이요, 길 대신 주님을 따르고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내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